저는 구로구 원수동의 새로운 교회 조상동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에녹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죽지 않고 들림 받았다는 것이 떠오르죠. 에녹은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에녹의 이름은 봉헌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봉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에녹은 죽음을 받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에녹이 들림받은 이유를 24절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을 동행이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한다고 해서 목적이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위해 가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위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기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의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 24절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무드라는 말과 셀라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무드는 무투라는 말입니다. 무투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셀라는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있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입니다. 이때가 바로 노아 나이 600세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에녹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을 예언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서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많은 예언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무당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기다리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에녹은 예언하였다고 합니다.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하신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강림하실 예수님의 재림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에녹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세상과 버다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지는 율법의 1.1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고 다 이루리라. 아멘. 초림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의 믿음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한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믿음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같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첫 번째 믿음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믿음의 잠에서 깨어 오늘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지 않습니다. 내일 시간은 마귀의 시간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충성하여야 합니다. 내일 종말이 오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믿음의 잠에서 깨어 오늘에 충성하며 기뻐 감사하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심판이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 아닙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아닙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 15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가지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맷돌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정확하지만 생일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선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심장과 태도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의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충성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았기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는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심판의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바로 말 안 하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하지 않았다면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에녹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에서 바로 믿음의 잠에서 깨어 오늘에 충성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 감사함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에녹은 들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믿음의 잠에서 깨어 있었고 오늘에 충성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봤기에 소망 삼았기에 삶에 기뻐 감사한 모습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에녹의 삶처럼 믿음의 잠에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시는 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게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해도 그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이 한 주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